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섯까지 가가지고 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죠. 바울과 헤어진 지 사울과 헤어진 지 10년이 넘는 시간, 서로 그 사이에 뭐 인편을 통해서 교제가 있었다거나 어떤 만남이 있었다면 그런 기록들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시간으로 보면 사울과 만난 10여 년 기간 동안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의 기록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일부러 안디옥 교회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정말 예루살렘 바깥에서 많은 교회들이 점점이 많았지만 성경이 아주 특별하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인들 섞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대가 모두가 다 어떤 세대든지 막론하고 크고 작고 부하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교회됨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명이 안디옥이 아닌데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따라서 있어도, 왜요? 이 교회가 그렇게 개혁교회,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그 좋은 본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모해서 많이 짓는 거죠.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교회 이 성경책에 있지만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안 쓰거든.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 에베소 교회라고 한국에서 갖다가 따다가 붙여서 쓴 교회가 없거든요. 근데 딱 이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아주 얼마 안 되는 그의 지금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을 때 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전도가 시작이 아프리카 사람들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사마리아처럼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정확하게 조사관으로, 파견관으로 그렇게 파견한 바나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점이 구레네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교회니까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굉장히 부흥하니까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바울을 청한 건데, 나중에 13장 1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면면을 잘 보여주는데, 지도자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 1년도 안 된 신생교회인데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사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교사 뽑으려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온통 교회를 다 뒤져서 신실한 사람 찾아내느라고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거든요. 그냥 아무나 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교사할 수 없습니다. 교사는 영혼을 책임지는, 영혼을 안내하는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언제 교사 됩니까? 성숙해져야,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다음 세대를 돌아볼 겨를이 있죠. 지금 자기 새끼, 자기 자녀 키우는 것도 버거운데, 이 시대가 한 명인데 그 한 자녀 키우느라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애를 걸어야 돼. 젊은 시간에 많은 시간을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중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고 할 때까지 온통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세대여서 교사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방 교회의 첫 교회였던 그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누구였느냐? 선지자들과 선지자들 이름부터 쭉 나온 다음에 교사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유모의 아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라고 하는, 뭐 친척도 아니지만 친가도 아니고 그냥 젖동생이었던 그런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이 5번째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순서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뒤로 밀려 있죠.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마나엔,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선지자와 교사로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5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온전하게 충성을 했던 그런 교회지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그 참신함, 그리고 교회의 가야 할 길이죠. 개척교회만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전통교회,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도 다르고 뭐 상황도 다르고 또 적용도 다를 거라 생각해서 이게 신생교회만 적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죠.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이 교회를 본받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사모하는 거고 지은 거죠.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게 이제 사울과 함께 바나바가 했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저 같으면 이 문장을 쓸 때 누가가 아닌, 역사가의 입장에서가 아닌, 성경책을 기록하는 자가 아닌 세속의 역사가, 세속의 기록자는 이렇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둘이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다른 거 다 살리려면, 다 빼버리지 아니하고 어쨌든 기초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게 이제 보통 서술 방식일 텐데, 여기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 앞에라는 뜻이거든요. 교회 앞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대하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1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식이 2번이 되니까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거죠. 그냥 1년 동안 가르쳤다,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1년간 모여 있어 가르쳤다고 하니까, 게다가 앞에다 또 큰 무리까지 집어넣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신생교회에서 정말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번에 우리 올해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등록을 했는데, 딱 이번에 한 가정만, 이번에 지금 이번 기수만 거의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그냥 예수에 대해서 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정도의 분들이 이번에 6분이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5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제가 이렇게 와서 보는 중에 2번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드물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주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담당 교역자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마음이 딱 드느냐면,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됐다.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에 안내되어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옆에서 그렇게 깊이 도와주지 않아도, 아주 기역자 니은자부터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달리기하고 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생소하니까 제대로 잘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도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으면서 마음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것을. 맹수가 짐승들을 사냥할 때 연약하고 그리고 미숙한 그런 대상을 찾는 것처럼 사탄이 연약한 사람 처음부터 그냥 쉽게 흔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전체가 다 세상들, 전체가 다 교회, 큰 무리가 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일신교로 그렇게 숭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몇 퍼센트나 됐겠습니까? 10%나 될까요? 그 당시에 수평이동이라는 게 하나님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왜 아시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배웠잖아요.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형성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했다, 이렇게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인데요, 안디옥인데요, 예루살렘에서 400, 5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까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짓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거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만 가르치기 위해서 1년 동안,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365일, 일주일에 168시간, 6만 1320시간입니다. 1년에 6만 1320시간. 지금 우리 새가족들 교육 몇 시간 하는데요? 30분씩 2주간 합니다. 30분씩 2주간. 아주 형식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그냥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새가족들이 온전하게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점심쯤이라도 좀 같이 먹으면서 해서 새가족실에, 저 요즘 막 자녀들하고 새가족들하고 들썩들썩 하거든요. 따뜻하고 음악도 흐르고 정성도 있고 교사들이 옆에서 다 서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이러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새 신자들을 1년 동안, 1년간 모여 있어. 1년 동안. 다시 말하면 삼시세끼 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1년간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식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1년간 모여 있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모여 있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울과 바울,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모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 이상인데, 두 사람 이상이지 않습니까? 모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 여러 가지, 한 3명, 4명, 5명 정도가 해야지 모여 있다는 말을 쓰잖아요. 둘인데 무슨 모여 있다는 말을 씁니까? 일부러 누가가 바나바와 사울을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어.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쁘게 즐거이 하나 되어서 다투지 아니하고 단지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모여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마음 품고 딴 생각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모여있다면 모여있다는 말을 누가는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써야죠. 그런데 1년간 모여 있었다라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엉성하게 우연하게 두 사람이 어쩌다가 만나서 그래서 한 가지 일을 같이 하게 되었다. 공동 창업주. 안 그래요? 3살 형하고 같이 팥죽집 내잖아요. 일본식 라면집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마음에 맞아서 어쩌다가 의기투합해서 그래가지고 공동 창업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한 곳에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더니,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집중했더니 하늘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순간을 모여도 그렇잖아요. 원래로 모이는 시간이 10분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건데, 자기 또래들끼리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10분도 안 됩니다. 길어봤자 20분이죠. 그렇게 짧게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뺀바된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 바로 즉흥적인 모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61,320시간을 같이 하면서 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다고 했으니까 출퇴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교회로 이렇게 출퇴근한 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 있었어요. 교회에 모여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보고 한번 우리 전체 교인들을 1년 동안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함께 365일 61,320시간을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왜? 3박 4일, 2박 3일 수련회 때 자기 친구들끼리 같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3박 4일, 2박 3일, 그게 몇 시간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도 한 형제가 되잖아요. 같이 선교사 나가고 같이 목사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습관을 형성하는데 일주일에서 2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습관 형성하는데 15일에서 20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1만 시간. 1만 시간이라는, 왜 1만 시간이 나오냐면 매일 3시간씩 10년 해야 되는, 매일 3시간씩 10년을 해야지만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들 전문가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매일 3시간씩 10년 이상을 해야 전문가가 되니까. 그런데 6만 시간인데요. 61,320시간인데. 그러면 6배 전문가인 거죠. 6배의 전문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불길한 숫자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6개의 돌 항아리는, 무거운 돌 항아리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 집주인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6만 시간, 우리 평생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평생 일주일에 3시간만, 주일날 모여서 3시간만 10년 있으면 10,000시간이 되는 거죠. 10년. 그러니까 몇 년 있어야지 6만 시간이 되나요? 60년 있어야지. 60년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6만 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벌써 47년 동안 아름다운 우리 교회 47년, 앞으로 13년 더 있어야지 이제 6만 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 동안 그 순전함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거죠. 부족합니다. 물리적인 숫자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다 미숙하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이 한국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진짜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갈 만큼 제자 되면 떠나서 정말 기초적으로 예수쟁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저는 처음부터
우리 식구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아냥거리는 소리거든요. 무슨 쟁이쟁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만 자부심이 있었거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듣는 게 여러분 죽는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때부터 교회는 핍박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부터 불법 신흥 종교로 낙인 찍혀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부터 250년 동안 박해를 받습니다. 250년 동안.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고요. 여기 바나바도 자기 고향 구브로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도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고요. 안디옥 출신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감독, 목회자였던 이그나티우스도 참수당했고요. 안디옥 교회의 역사는 참수형의 역사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다 피난 떠나도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에 남잖아요. 목사가 남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가 공산당에 여기서 총살당하잖아요. 영락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럽니다. 다 떠나도 선장은 남아야 되는 겁니다. 선장이 살면 아이들이 죽는 거죠. 선장이 사니까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우리 세월호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목회자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가 살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인 거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 죽었는데, 최고의 지도자들, 절대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 바나바, 사울, 이그나티우스, 교회 감독들이, 한 교회에서 순교자가 3명 나왔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그래서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가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이 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듯이 교회가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있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참된 교회의 가치를 드러내는 축복이 이 땅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